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33탄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교회만 아니면 해도 돼. 교회만 아니면 해도 돼. 오늘도 조금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집중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부터 거의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또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이행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 의사 표시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이 마태복음 5장을 열면서 예전에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서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잘못들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왜곡해서 가르친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배워왔다, 들어왔다, 그것을 옳다 여겨왔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온전케 하시면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고 바로잡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맹세에 대해서도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맹세 개념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유대를 연구한 이 학자들 사이에도요. 똑같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최소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하지 않는다면 어떤 맹세든지 예를 들어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거나 땅을 두고 맹세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두고 맹세하거나 뭐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우리 그런 거 많이 쓰죠. 뭐 야 하늘에 대고 내가 맹세 혹은 뭐 어떤 또 다른 사물을 두고 야 내가 저걸 대고 맹세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어떤 피조물을 갖고 맹세하면 이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맹세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것을 삼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거짓된 행위를 위장하고 어떤 정직을 회피했다. 그렇게 유대사회를 연구했던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본문의 행간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그 땅을 두고 맹세하는 것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거 어느 정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괜찮아. 이게 유대인들의 맹세의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괜찮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이 회칠한 담 같은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그러나 그거 옳지 않아.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야. 지금 그 내용입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개념, 유대인들의 마음과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영적으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않으면 돼. 따라서 나머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어. 거짓도 용인될 수 있고 지키지 않아도 용인될 수 있고 어쨌든 좀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이름만 아니면 많은 부분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만 하지 않으면 돼.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이 마음과 영적으로 이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여러분들의 생활이 같습니까? 교회에서는 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말도 되도록이면 점잖게 하려고 하고 괜히 한 번 더 웃으려고 하고 괜히 내가 관대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양보도 먼저 하기도 하고 평소에는 방도 청소 한 번 안 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오히려 더욱더 청소를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뭔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 와서 생활을 그 예배를 드리거나 한 주에 한 번 혹은 한 주에 두 번 와서 행동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가식적인 모습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의 우리 학원 혼자 있을 때 생활보다는 교회에서 더 경건한 척 하려는 죄를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마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다 해서든 그 맹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나옵니다. 그가 이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적군으로부터 구원해낼 때 그때 전쟁터에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그 사람을 번제로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당시 가나안 때 했던 그 더러운 문화를 이따가 그대로 이어가는 건데요. 그거를 하나님으로만 취하낼 수밖에 한 건데요. 결국 딸이 맞으러 나와가지고 딸을 불어 태워가지고 죽입니다. 이따가. 이 단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유대인들은 무조건 지켜만 한다. 그런 사고방식인데요. 반대로 그것이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거나 꼭 지키지 않거나 그냥 대충 때우는 자 이런 유대인들의 영적인 사고방식이 보다 번복하지만 교회만 아니면 다 돼 라는 지금 이 시대 현대 크리스천들의 사고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싱크로율 100%입니다. 100%.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지금 오늘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마.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마.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고 땅을 두고도 하지 마.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이고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마.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고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 너는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 즉 이겁니다. 이 뜻입니다. 하늘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다른 것은 맹세하면서는 아니라고 하지. 너희들 왜 그러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벗어난 것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 주권이라고 네가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착각하지 마. 하늘 내 것이야. 땅 내 것이야. 그리고 너도 내 것이야. 네가 이 땅을 밟고 숨쉬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나야. 네가 아니야. 따라서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과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똑같은 거야. 왜? 하늘이 내 거니까. 땅도 내 거니까. 너도 내 거니까.
따라서 너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지켜보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 거기 국한해서 너를 보는 게 아니고, 네가 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을 내가 다 보고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맹세하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이 말씀의 행간은요, 그겁니다. 따라서 교회에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만 주님이 계셔.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하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정말 열심히 경건의 모양과 어떤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가짐도 다 잡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나가면, 집으로 가면 바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틀고는 희낙낙거리면서 삶을 살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마음껏 자신을 풀어헤칩니다. 넥타이를 풀어헤치듯이 마음껏 마음의 빗장을 풀어헤치고 세상을 즐기는데 빠르게 우리가 치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네가 경건의 모습을 보인 것 내가 알아. 내가 봤어. 그러나 똑같이 네가 집에서, 교회를 돌아가서 네가 집에서 하는 행동과 그 마음가짐을 내가 똑같이 보고 있어. 똑같이 다림줄에 내가 놓고 바라볼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 혹은 아니요라고 말해. 이 뜻은요,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뭔가를 또 맹세할 수 있습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권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 주권 내게 없어. 주권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 네 인생의 주권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 그러므로 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이해되면 그냥 예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니오라고만 해. 거기서 지나가지 마. 왜냐, 너는 네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있을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곳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만 주권을 주께 드리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권을 주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 단적인 예는 뭐냐면 예는 예라고, 아는 아니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 또는 아니오를 벗어나서 어떤 맹세를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지금 이 주어진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집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맹세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교만이고 악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더 이상 교회에서만 경건의 흉내를 내지 맙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먼저 저부터 교회에서의 나의 삶과 밖에서 혼자 있을 때의 나의 삶은 다릅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을 속이지 맙시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과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나의 삶이 다르다고 그대로 그것을 양심 고백했다고 그렇게 똑같이 교회에서의 경건과 밖에서의 비경건의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양심이 고발했으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삶과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이 똑같아져야 된다. 왜?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밟는 땅, 내가 숨쉬는 공간,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여러분이 밟는 그 모든 땅에서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크리스천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회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교회에서의 생활과 밖에서의 생활이 다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정말 무슨 짓을 해서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때워도 된다는 그 영적인 상태와 정확하게 똑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해칠한 담 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달랐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교회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같아질 수 있도록 똑같이 동기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이 말씀들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 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할 테니 하나님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